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 합독 통독합니다. 영상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의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금송아지 신앙.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번쩍거리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즉 모조금이 있다, 가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명품, 이게 진품은 아니죠. 상당히 오래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단기 선교가 끝나고 하루 정도 마지막 날 그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를 갔는데 기념품이 좀 있는가 하고 기념품 가게를 갔더니 기념품은 없고 이 아웃도어 제품들이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20만원 최소한 30만원 뭐 그 당시에는 한 40만원까지도 갔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 있는 이 아웃도어에 세상에 뭐 2만원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한 2만원을 주고 이 잠바를 하나 샀는데 나올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만원에 샀더라고요. 예. 더 놀라운 사실은 떠나기 한 2분 3분 직전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2개 만원을 샀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수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걸 입을 수가 없어요. 예. 거기서는 가짜만 있으니까 다 진짜처럼 보였는데 이 와서 여수의 진짜 매장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명품은 진품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영상에 좀 띄워주시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의 어린 양인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자, 이 말씀 좀 계속 띄워놓으세요. 구약 성도들에게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번제,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제물입니까? 근데 이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한가?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생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온전한 제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위험한 것이다. 자, 32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게 노래하는 소리. 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놀고 떠들고 하는데 이거 승전가가 아니다. 이거 노래한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속에서 인간의 노랫소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흥이
이제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맞추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줬는데 그 돌판은 누가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야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 충만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내 흥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정서를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그 희열이 넘치는 그것을 축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할 때 금송아지 숭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시작. 백성이 모세 산에서 내려오미 뭘 보고? 더딤을 보고 그 밑줄 치세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느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제 어찌 되었는지 뭐하지 못한다 알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물론 아론도 제사장이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강약교회 전체를 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최종적인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 모세 목사님이 계셔야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터인데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40주야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아갖고 오시는데 이 40주야라는 것은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되는 긴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셔야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을 하나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즉 이 인내하지 못할 때 금송아지 숭배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지 않고 초방정을 치는데 뭐냐? 가락지 다 빼라. 금고리 귀고리 다 빼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타협을 하면은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데 이게 왜 타협을 했다는 말이 뭐냐? 2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말씀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의 해석은 처음부터 아론은 우상 숭배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아론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집안 서열로는 형님이지만 영적인 서열로는 자기는 제사장이지만 부교육자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세 목사님이
돌아오시지 않는지 이 참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묘안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묘안을 냈느냐? 하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하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주자 하니까 그 당시 다른 신은 뭐였는가? 이 예굽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다른 신, 또 그들이 또 예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이쪽 근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숭배했던 것이 뭐냐? 이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얕은 깨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의 해석이에요. 어떤 얕은 깨를 썼냐? 야, 모세 목사님 안 내려오신다고 지금 다른 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른 신을 만들려면은 그 다른 신이 그냥 싸구려 신이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뭘 다 빼야 돼? 금고리 빼야 되고 금반지 빼야 돼. 그 니네 그렇게 귀금속을 갖다 바칠 수 있어? 왜 이 무슨 이야기?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언제 귀금속을 모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떠날 때 요구하니까 주인들이 전부 다 막 금가락지 빼주고, 아들 죽고 초태생 죽고 장자 죽고 했는데 이 무슨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해가지고 빨리 나가라. 니네 때문에 이제 우리 예급은 다 망하고 줄초상 당했다. 그러니까 막 금이고 뭐고 다 빼줬는데 이 가만히 아론이 보니까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히브리 백성들이 그 공짜로 얻은 거지만 그러니까 야 니네 금고리 뭐 뺄 수 있어? 그것은 못 뺄 거다. 안 바칠 거다. 이게 지금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안 만들려고 다른 신을 숭배를 안 하려고 했더니 다 빼더라 이거야. 다. 그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그 요구에 타협하라고 귀금속 헌신을 했더니 다 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해가지고 5절과 6절 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뭐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드리고 번제를 또 뭘 드리고 화목제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일단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걸려. 이거 우상숭배 안 하려고 금가락지 빼라 그랬더니 다 빼버렸어. 빼갖고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 근데 양심에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제사장인데 아무리 부교육자지만.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내일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 놓고 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짬뽕 종교를 만들고 말았다. 혼합 종교를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주일날은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누가 내 주인인가? 돈이 내 주인이야.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도 그냥 속여버려. 이 사람은 뭐 누구와 똑같은가?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여호와의 절기는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그냥 팔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꼭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예굽의 금송아지 숭배는 뭘 말하는가? 물질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물질의 복을 빌었던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금은보화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헌신.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기독교 욕을 더럽게 하는데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뭡니까? 무슨 교회? 만민교회라고 하죠. 예. 그 교주 지금 깜빵이가 있잖아요. 또 베레아. 예. 그거 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또 이제 완전히 그것들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기독교 흉내도 내는데 기독교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이탈해버린 것은 통일교라든지 또는 박태선 감람나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뭡니까 신천지라든지 그런데 엉터리에 빠진 사람들은 막 집대기로 논대기로 밭대기로 갖다 바쳐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헌신을 못해. 그런데 그냥 막 완전히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는 금가락지, 귀가락지 막 다 빠. 예. 오늘로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고 마지막 교훈적 적용은 뭔가?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열린 예배가 막 번져갔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기 어떤 감정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